지난주 중에 핸드폰, 아이패드, 컴퓨터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인 애플의 대표인 팀 쿡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밝혀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발표도 충격이지만은 반응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동성애자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편견이라고 폄하를 하고, 그런 편견을 이겨내고 당당한 고백을 했던 팀 쿡에게 큰 용기의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핫 이슈가 오늘날 되고 있습니다. 합법화되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차별화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되고 마늡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들이 나 결혼할래요 누구하고 데려온 사람이 남자입니다.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딸이 데려온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부모의 권리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제화되어지게 되면 그들을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저지하려는 부모가 오히려 불법자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이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이 규정됨으로 인해서 네비라는 목사가 어느 금요일에 동성애 커플이 찾아와서 결혼 주제를 부탁을 하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 신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로 인해서 180일의 감옥형을 살게 되고 매일 $1,000씩 벌금을 동성결혼을 주례할 때까지 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판사는 동성결혼의 주례를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자기는 버리지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사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즈음에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 인권 헌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권 헌장 속에 사회적 약자라는 그 약자 속에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 성소수자, 성적 지향, 즉 동성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시민인권 헌장을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 날에 맞추어서 제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한 여러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동성애가 분명히 죄에 속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동성애를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죄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거지요. 사람이 짐승과 더불어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100%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추잡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에서 남자가 여자와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짐승도 죽일지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와서 교합하면 너도 여자와 짐승을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그 레위기서 20장 말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지금 남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오늘 우리는 사람을 내 임의로 죽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애가 만연되어진 사회는 성도덕이 극도로 퇴폐한 그런 증거였고, 성도덕의 퇴폐가 깊어갈수록 그 사회와 국가가 망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요 역사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로마처럼 점점 죄로 인해서 마치 세월호 여객선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시민 헌장이, 인권 헌장이 조례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런 시민 헌장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차별 금지 법으로 그렇게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월호법에 관한 문제가 가닥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면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가 침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누가 그 배에 올라타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배를 타면 침몰한다, 그러니 이런 배를 절대로 타지 마시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특히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배를 타야 하는지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냐, 용기 있는 행동이냐,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아니하려면은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캠프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이를 데리고 온 한 어머니가 그 어린이의 이름이 적힌 쪽지 하나를 선생님께 적어 주었습니다. 쪽지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혹 우리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제발 우리 아들을 때리지 마세요. 그 애는 매우 민감해요. 예민해요. 혹시 맞을 일이 있으면 대신에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면 우리 애가 충분히 뉘우치고 고칠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어머니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어린이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내 교회만 괜찮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저녁 뉴스에 나오는 그런 죄력감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줄곧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또다시 강조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금방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사는데,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던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사회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척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집에 빵을 훔쳐 먹다가 들어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들어왔던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역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악한 일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어떤 평가를 해도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끼리 뭐라고 당신들을 평가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모두 다 죄수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을 주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쁘다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두 다 교도소 안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에 불과한 겁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다 죄인입니까? 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캄버스레인이라는 지역에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한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며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지방의 신학교에서 성경의 교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 노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왜 우느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 살아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단지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르치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이 연구하면 누구나 기독교의 역사를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면 누구나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업적을 통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음이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때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씀하는 선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에 사용하는 가짜 돈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통용하는 진짜 돈 비교하면 그 출처부터가 다릅니다. 사용처가 달라요.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백화점 가거나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을 줍니까? 안 줍니다. 은행에 가서 저금하려고 하면 저금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짜 돈은 그냥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에 그냥 통용하는 돈일 뿐입니다. 사람의 의나 사람의 선이나 사람의 정했던 그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할 때 사용하던 가짜 돈을 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활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심지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조차도 로마서 1장 28절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다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치다라는 말은 벗어났다, 떠났다,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길에서 떠나가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처음에 보시면 바른 길이 그럼 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에 보면 그게 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진리의 길을 막고 돌과 나무로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습니다. 이사야 말한 것처럼 각기 자기 길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또 다른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다 하나같이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하기 때문에. 이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쓸모없다, 쓸데없다. 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 상하면 우리는 안 먹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만든 음식이라도 일단 부패하고 상하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양심도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그 마음이 부패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결과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토요일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의 당회원이 4분이었는데 한 분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참석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분이 3분의 장로님이 도착을 하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꼭 오셔야 할 장로님이 못 오셨네요.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 한 분이 아니 그럼 우리는 안 와도 될 장로들이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안 와도 될 사람인가 보다. 당황한 목사님이 남아있는 다른 2분의 장로님을 보고 말합니다. 이거 참 가면 안 되는 분이 가버리셨네요. 그래서 남은 장로님 한 분이 그럼 우리는 가도 될 장로란 말입니까? 그러면 한 분이 가버렸어요. 난감했던 목사님이 혼자 앉아있는 장로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는데 아이 목사님 그럼 나보고 한 말입니까? 역시 그분도 가버렸어요. 당회가 안 됐죠. 말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아 다르고 다르고 듣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아주 요물 같은 존재예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발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목구멍, 혀, 입술, 입 모두 다 말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말의 악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길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면 세월호 여객선처럼 침몰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런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침몰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미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 판결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부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제 그 몸에 지니고 삽니다.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 이 죽음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사람은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첫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애써 자신의 그 병과 자신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난 그런 병 안 걸렸어. 난 살 수 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저항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양심껏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래도 종교생활 열심히 했지. 그러나 아무리 외치고 부인하려고 해도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로 가기 전에 배를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사람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사람의 절망적인 운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배가 죄로 인해서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침몰할 줄도 모르고 좋다고 그 인생의 배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고 타고 갔다가는 사단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결국 19절 말씀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결국의 인생이라는 배는 자신이 부패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몰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맡아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주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는 자격이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는 신구약 성경을 맡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동안 성경 보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천국에 보내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에 성경 20권을 갖다가 보관을 해도, 아니 20권이 아니라 200권을 갖다가 보관해도 보관하는 그것이, 맡아 있는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유익이 없느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묻었구나 안 묻었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거 씻어야 되겠구나, 이거 참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하구나, 빨리 씻어야지,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지, 거울이 얼굴에 묻은 것을 씻겨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보면은 말씀은 내가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구나,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구나, 냄새나는 것이로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이 성경은 거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다를 물로 삼고 땅을 모두 비두로 삼아도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나의 양심을 믿고 나의 선한 행동을 믿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어느 날 나의 육체가 시신이 되고 나의 영혼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왜 들어 보내야 되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과연 있느냐? 그 자격을 내게 제시해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유일한 답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